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배우는 대로 주여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네요. 생각해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할 마음도 주시고 안 배우면 어떡할 것입니까? 안 배우고 그냥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마서가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많은 것이라서 12장은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 써있죠. 제가 해놨습니다. 우리 구원의 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 그 기쁨, 그 소망의 정도를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모두 죄인이야.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밖에 구원하실 분이 없어가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서 1장 19절서부터 쭉 이제 모두 죄인이라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니까 거기까지가 3장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장 20절부터 21절부터 5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실 거야. 봐봐.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이 먼저였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5장까지예요. 그리고 6장부터는 너희는 죄에서 자유스러워졌다. 7장부터는 7장은 너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 지킨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또 8장은 성령이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서 정죄받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되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질문하고 답을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원 포도나무인 예수 원가지인 유대인을 접붙인 이방인의 유대인도 구원받게 해주시거늘 원가지야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종제기를 만들든 양푼을 만들든 그건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유대인의 구원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아까
이 이제 3장 여기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 구원의 놀라움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12장부터 그 터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이기 때문이다. 제가 더 진하게 색칠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너희, 구원받을 너희,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너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영적 예배자 1절에서 2절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 몸과 마음과 의지, 지정의죠. 예. 함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 전부를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예.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것이 참 어렵네요. 해보니까. 요즘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데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 어떤 자가 돼요? 삶이 예배가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와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침마다 가서 회개하느라고 바쁩니다. 예.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 걸붙이는 것이 그렇게 많네요. 그게 다 뭐 이 밖에서 생겨나는 걸붙임이 아니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걸붙임이에요. 욕심, 그 잘난 척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 뭐 이런 것들, 진짜 많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잘 지난날 살았던 것들이 또 그렇게 요즘 떠오르는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네, 전에 다 해결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또 떠올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6장 7장이 제 것이 돼야 되니까. 죄에서 자유하다, 율법에서도 자유하다, 이것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이 정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놓게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바꿔놓게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밥이 되게 되지는 않아요. 내 종말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 종말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종말은 천국에 가서 아버지 뵙는 거, 그 삶으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켜보시면서 낱낱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면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타무탈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무렇게나도 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맛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화, 이런 것들, 아무것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요. 요즘 진짜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알았어요 아버지 안 가요. 알았어요 안 해요. 그러고 지납니다. 돌아다녀요. 바울의 권함 1절이죠.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산제사 옳게 그르게가 아니라 옳게나 그르게가 아니고 도덕적 비교도 아닌 복음을 구체적인 생애에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으로 구원이 죄인된 인생과 산자된 인생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현실 속에서 누려보고 증언하고 살아보라는 얘기, 지금 제가 한 얘기입니다. 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그 간섭하심이 귀찮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간섭하면은 성가시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상관하고 간섭하신다 그러면 성가시려서 그 교회 나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알았어요. 맞아요.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순종을 잘하는 저는 순종 잘하는 종자가 아니거든요. 예. DNA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놈 할 때도 있으시고 이 녀석아 할 때도 있으시고 성자야 할 때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도 내가 어디를 목적하고 가면서도 가다가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그거 안 사도 돼. 그러면 가긴 갈게요. 근데 안 살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 사고 그냥 아버지가 사지 말랬지. 그러고 돌아오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데 간섭하세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안 해도 되잖아. 기다려봐. 그래서 2, 3일 정도 기다리면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훨씬 더 편하구나.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좀 껄끄러운 말이니까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신경이 요즘 많이 놉니다. 자, 권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권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는 넘어가 주는 것 같은 쉬운 것이 아니다.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의지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죠. 오래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음을 관통하여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성실과 열정과 성의가 담긴 말이 바로 자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처님의 자비, 먼님의 자비하고 불러대는 그 자비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의 격은 그런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우리가 사망밖에 못 만드는 우리한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로 이기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를 참아주신 거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침묵도 하시다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그렇게 참으신 자비이니까, 그렇게 하신 자비이기 때문에, 그런 자비이기 때문에 너희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삶이 예배가 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애써보는데요. 잘 안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것을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던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병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권함의 이유 2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셨죠?
바로 이 앞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유혹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요? 저 그랬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예. 고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비는 넘어가주는 것 같은 쉬운 것이 아니다. 얼마나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의지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의지로 참아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실패했죠. 가인과 아벨, 또 바벨탑 사건, 노아 시대 이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야곱,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많은 시절을 지내면서 그 이후로 뭐 쭉 나오죠. 역사서가. 근데 그런 많은 세월 동안 말라기까지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면서 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의지,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밖에 못 만들어내서 사망에 절절매고 있는, 사망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인생한테 찾아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스데반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도 있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합니까?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별짓을 다 하죠. 제 인생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죽을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서서 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 그분이 베푸신 자비, 그 자비 앞에 우리가 이 자비야말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자비하시고 궁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고난의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므로 우리가 이걸 알면 아무도 거역 못하죠. 근데 시시때때로 내가 나와서 난 이거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가 나오는 거죠. 그 간섭하심을 받는 것이 귀찮다는 것보다 그 쏠쏠하게 그 제가 이제 혼자 살고 옆에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남편한테도 아들, 딸한테도 이런 간섭을 받아본 적이 없지요. 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디테일한 간섭이.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 다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죽기를 구하죠. 계속.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살아요. 예, 오늘 또 나를 죄송자가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도요. 얼마나 많이 살아나는지요. 왜 저기 비 오고 난 뒤에 잡초 풀 솟아나는 것처럼
여기서 쏙 솟아나고 저기서 쏙 솟아나고 예 그렇게 그럽니다. 나 이렇게 오늘 이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권하모 내용 이 세대를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위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 제가 이 방송하려고 그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이 체험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시는 이 간섭하심을 계속 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이렇게 제가 반응해 보기엔 처음입니다. 예, 그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또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지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아니고 와,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제가 좀 편했지요. 예. 살아있는 몸, 육신과 영을 분리도 포함도 가능한 존재로 행위, 객체로서의 주체로서 인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뭐하려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내 밖에 나가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연습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괜찮겠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그래요. 최송자 너 지금 그 모양 괜찮아?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야 제가 저를 살필 수가 있어요. 저를 살피고 아버지 뜻 안에 살기 위해서 그래요. 저를 살피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은 한심스러워요. 많이 한심스럽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심스러움이 슬프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세상적으로 살 때는요. 내가 한심스러워서 슬퍼하고 울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심스러워도 저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심스러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한심스러운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나를 보시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나를 한심스러운데도 기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는데 그 따뜻한 사랑을 받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해요? 햇빛 따뜻한 날 봄날에 그 잔디도 좀 있고 그런 풀숲 야트막한 잔디들이 있는 그 꽃들이도 피어 있고 그런 풀숲에 가서 서 있는 것 같은 행복감이 있습니다. 저는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꽃들이 있는 분홍색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그런 그 풀밭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포근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한 번에 두 번에 못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산제사, 산자오 살다 제사를 합쳐놓은 거죠. 지사이 디오랑 제사하다 무슨 말이냐? 제사하다 살해하다 이 말은 진짜 이상하네요. 그죠? 거기에서 유래했대요. 우리 유래 희생제사 그러니까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증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단어에 산제사의 단어에 섞여 있는 거지. 산제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지. 오늘도 제가 잘 죽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도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두 번째, 변화받아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몸,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이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 뜻대로 막 기도할 때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진심으로 정직하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평상시에도 그러지만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외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엄청나더라고요. 옆에 와서 막 속살거리고 막 굉장했어요. 제가 그만큼 산만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산만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도 집중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발 이 챕터를 끝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 네 번째, 화목제, 감사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친교 식사 뭐 이런 거죠. 이제 아마 간주에서 좀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식이 레위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온 것을 찾아본 것입니다. 의식 절차. 레위기 3장 1절에서 12절. 형편 따라 흠없는 암수소, 암수양, 암수염소로 제사를 드리죠. 레위기 3장 2절 8절 13절. 제물머리에 본인 안수하고 레위기 3장 8절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니까 그 마당이 피 범벅이죠. 그죠?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내장, 콩팥, 꼬리, 간에 붙은 기름을 취해서 번제단 안에 불사릅니다. 기름이 타면 무슨 냄새가 나요? 기름 타는 냄새 굉장하고 연기도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대잖아요. 자, 그 다음 특징. 특징이라고 써있네요. 특징. 레위기 7장 11절 13절. 제물 바친 자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피제사. 그러니까 화목제는 다른 것은 제사장들이 다 드리는데요. 그 화목제는 제사장이랑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피맛을 보는 것이죠. 그 피냄새, 그 절차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자기를 갈라서 기름을 그 내장의 기름을 다 뽑아서 그 번제단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면서 할까요? 내가 범죄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그 특징이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레위기 10장 14절. 제물 제사장 예배자가 나눠 가집니다. 레위기 7장 15절 17절. 먹으면서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나눠져 찢겨져 다른 사람에게 먹히기까지 내가 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은 제물은
예배자가 가족, 손님 함께 먹습니다. 3일 후에 남으면 미련 없이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찌기들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찌기들이 남아서 여기저기 흩어다니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태워버립니다. 종류 레위기 7장 12절 또 17절 22절에서 22장 18절에서 30절 찬양 후 화목제 유교병 무교전병이 수반된 제사래요. 자원 후 화목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 특별 서원 후 화목제 이전 약속 이행을 위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뭐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교제가 있어야 되네요. 무교병 유교병이 수반이 된다는 것은 나눠 먹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특별 서원 화목제 이전 약속 이행을 위해 드리는 제사. 이 삼자간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이 뭐 찬양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특별 서원의 화목제 이런 것들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제니까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로 제사장들과 또 옆에 있는 친족들과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의미 세 가지의 견해 완전 번영의 축복 및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상태 상징하는 거래요. 명의도 충만하고 번영하는 인간의 평화가 샬롬 상태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점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이 과목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한 게. 이 말씀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명의도 충만하고 번영도 있고 인간의 평화가 샬롬 상태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점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싫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임시로라도 제 인격으로 봐서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예, 이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오래 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그렇게 오래 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압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그리 오래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다시 또 맛을 봤으니까 이제 이 맛을 봤으니까 또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정진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나오잖아요. 인간 간의 평화가 샬롬이고 상태의 결과로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친교 의미 하나님 임재로 인해 즐거이 나눈다는 의미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친교가 된다는 것이지 완결적 희생 제사의 의미 예배소 2장 14절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으로 언급한 것이 거기에 나오지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 10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궁극적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과도 이웃과도 화목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화목되는데요. 무엇이 되냐면요. 이거 비밀인데.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안 돼.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전에는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자, 이제 또 화목은 구약 화목제 셀렘 살렘에서 유래했는데 화목제, 감사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화목제물, 힐라스모스 이거는 히브리어죠. 속죄하는 것, 속죄소, 화해시키는 것, 화해의 수단, 속죄를 행하는 것. 이 속죄는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 인한 속죄의식의 의미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되고 완전한 속죄에 이르신 분이시죠. 예, 그렇죠. 죄로 사망이 왔는데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해 버리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셨잖아요. 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화목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좀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 아무도 모르게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또 그 가족들을 만나서 희한한 체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성결의식, 하나님 향한 마음의 정결의식, 의식 절차 4개 나오는 거예요. 산의 여인, 어린 양 산지 비둘기를 들여서 레위기 14장 2절에서 54절 문둥병자 온 몸 집까지 정결케 해서 제사장 확인하는 것까지, 레위기 15장 13절 14절 유출병 환자 7일 동안 옷 빨고 몸 씻고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시체 무덤 접촉한 부정 정결케 하는 물을 사용해서 씻고 빨고 합니다. 민수기 31장 19절 20절 전쟁 용사 몸 깨끗게 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23절 24절 승전 후 전리품 불과 물로 불 통과하고 물로 씻을 건 씻어서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고달프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 우리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예, 못해요. 정말 고달프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올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라고 해보세요. 못해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6살쯤 되면 6살서부터 성경을 모세오경을 외운다는데 다 외워요.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외우고 살아요. 여러분 전 시편 91편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걸 다 외웠었거든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속에서 45분 버스를 타는데 45분 타는 버스 속에서 며칠을 외워갖고 그걸 다 외웠는데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달달달달달 외웠었는데 못 외워요. 이 시편 23편이요. 예, 아른아른 기억합니다. 성경 구절 외웠던 거 다 까먹어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꾸만 까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계가 갔구만. 내가 기계가 갔구만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 나이 먹어서도 잘 외우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거 부럽다고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봅니다. 스가랴서 6장 20절 성전 재건 완공식 드릴 때 6월절 지켜서 스스로 정결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 스가랴가 아닌 것 같으네요. 에스라 같습니다. 에스라 성전 재건
완공하고 난 뒤에 유월절 지키는 그 장면이죠.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45절 성벽 봉헌식, 성벽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하고 봉헌식 할 때 그렇게 했죠. 느헤미야 13장 9절 2차 입성 후 성전에 입성 후 도비아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 방들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도비아가 도발을 했죠. 느헤미야에게 도발해서 더럽혀진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다독였죠. 자, 의미 역대하 30장 18절 히스기야 모든 결례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몇 족속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제의식적인 정결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의식을 히스기야가 이 역대하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죠. 잠언서 22장 11절 15장 26절 정결한 마음과 선한 말로 드러나는 내적인 태도가 진정한 정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정결이 진짜 정결이다. 겉으로 깨끗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구약엔 정결하게 하다, 타해를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말이고요. 성결케 하다, 카다시,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코데시,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다, 봉헌하다, 성화하게 하다. 시작, 정결케 하다, 하근이죠. 순결하게 하다, 의식적 정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억지로 순종해야 돼 막 이렇게 갖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첫째 회개 기도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순종할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계획 없이 회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그 기쁨을 즐거움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기도를 조금만 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못 느꼈었거든요. 이런 그렇게 말하자면 깜빡이 등 켜듯이 깜빡하고 잠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제가 계속해서 이걸 못 느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아니야 그거야 그거 그대로 해봐 막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서 요즘 제 얼굴이 환히 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얼굴 환하지 않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의 이 은혜가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뜻 없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배웠던 1장에서 11장까지의 구원의 은혜의 완벽함,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구원의 뜻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런 표현은 정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다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맛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겪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